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네, 역대하는 학사 에스라가 지은 성경책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백성들 사이에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에스라 이 학사는 이렇게 역대상하를 지은 데서 끝나지 않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까지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3번의 침입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하자마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다니엘과 귀족들을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8년째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2번째 쳐들어와서 모든 기능공들, 기술자들을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16년째가 되었을 때는 이때가 유다 왕 시드기야 왕 시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쪽 애국과 동쪽에 있는 바벨론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나중에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쪽 유다는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멸망한 지 70년 만에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오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첫 번째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리더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탔고 성전이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이 뒤로 40년이 지나서 2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이때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영적인 지능,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운동을 펼쳤습니다. 에스라는 가장 강조했던 것은 역대상과 역대하를 통해서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신앙의 케이스를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잘 됐고 어떤 사람이 형통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제시를 합니다. 오늘 26장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복을 받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을 받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을 받더라. 요즘에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요. 이 영적인 방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인 방해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사람, 말씀 붙잡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근처는 얼씬도 못 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 새벽을 깨우고 이 귀중한 시간, 우리 기준으로는 새벽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는 승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인정하는, 하나님께 하루를 드리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내 영적인 목자가 되셔서 주님 가시는 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저 시간을 드리는 이 시간은 정말 복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이 학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형통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는 가장 큰 형통이 무엇입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내 영혼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마다
승리할 수 있는 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죽음에 매여 일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는 잠깐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사망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시고 지옥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세와 권능이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학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통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통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자,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또 하나님을 섬길 때 나타난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멘. 자, 아마시아는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요아스의 아들로서 아마시아가 이렇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다음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는 이렇게 주변국들에 의해서 불안을 느껴가지고 많은 거금을 들여서 10만 명의 용병을 돈으로 사서 남쪽 예루살렘에 데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셔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왕을 돕지 않을 겁니다. 이미 돈을 줬는데요. 이미 10만 명의 용병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요. 10만 명, 많은 숫자죠. 근데 그 숫자를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듣고 다시 물릅니다. 뒤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족속과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산악지대는 전쟁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동네. 에돔 족속은 선천적으로 싸움을 잘합니다. 강한 사람들. 거기에서 대승을 거뒀던 아마사는 마치 자기가 대승을 거둔 것처럼 자긍하고 교만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반역이 일어납니다. 반역자들이 아마시아 왕을 쫓아다니면서 추격하다가 나중에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지켜봤던 우시야는요,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아버지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4절입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한 적은 그의 인생의 전반기, 아마시아 왕 인생의 전반기 동안에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시야는 아버지의 전체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전반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후반기는 우상을 섬겼어요. 우시야는 아버지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인생을 본받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 2번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2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 것이고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시야 왕의 트레이드 마크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기록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가? 자, 먼저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룹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멘. 첫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니까 그가는 전쟁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것은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히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의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도와도 그 사람의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돕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세상에 암몬 족속이 주변에서 조공을 바쳤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지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조공을 받았다는 뜻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쳤다는 것이고, 우시아가 강해졌는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매우 강성해졌다. 그냥 강성해진 게 아니라 매우 강성해졌다. 그리고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요, 주변국들이 조공을 바치게 됐고 매우 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아멘. 자, 우시아 왕이 조공을 바치는 족속들이 생기고 물질이 많아지니까 일반적으로 왕은요, 유혹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자기의 정욕을 위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치품을 사거나 재산을 늘리거나 착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시아 왕은 그 물질을 먼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굳건하게 만드는 데 투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높은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광야에 망대를, 여러분, 우리가 휴전선에 가면 이 초소들이 곳곳에 있고 또 깊숙이 들어가서 이 벙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적들이 먼저 쳐들어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시아 왕은요, 미리 저 먼 곳에다가 망대를 세워서 누가 쳐들어오는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하고요, 항상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 웅덩이를 많이 팠어요. 그리고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합니다. 요즘에 이 강원도 강릉인가요? 물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족. 지금 물이 부족해서 이 강원도는 동해안에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데 올해는 해수욕장 문을 닫았대요. 강릉 지방. 그리고 공중 화장실에는 공중 화장실 문을 닫았대요. 이 화장실에 물을 댈 수 있는 물도 부족하니까.
근데 이 지금 물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 소방차가 하루에 수십 대씩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지금 팔아나르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속초는 오히려 소방차에 있던 물을 실어가지고 강릉에 있다가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강원도는 원래 물이 부족한데 속초도 이 물난리를 겪고 나서 뭘 했냐면 하천에다가 큰 구멍을 파가지고 물이 이렇게 우리나라 물은 경사가 급하니까 이 장마 때 그냥 한 번에 휙 썰어가지고 바다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수많은 탱크를 속초에서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을 때 거기다 저장했다가 그래서 지금 물이 남는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4대강을 저는 지지합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그냥 바다로 쓸려가는 구조고 유엔에서도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근데 4대강의 장점,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장점이 뭐냐면 물이 많을 때 물을 담아놨다가 부족할 때 쓰는 구조예요. 그래서 4대강을 허문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농부들이 반대했습니다. 왜요? 겪어보니까 옛날에는 4대강을 안 할 때는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져가지고 피해가 심했는데 4대강을 한 다음부터는 물난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 때에 이거를 대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쓴 사람들이 이걸 유지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초는 이렇게 물을 많을 때 담아놔가지고 이거를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시아 왕은요, 물웅덩이를 많이 팠어요. 그런 다음에 산을 개간하고 밭을 만들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누가 주신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그 다음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뭐냐면 제주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기술자들을 발굴해내는. 지금 우리나라가 의대 공화국이 됐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의대 갑니다. 저희 때는 안 그랬어요. 저희 때는 의대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저희 때는 이렇게 자연계, 공대 이런 데가 더 셌습니다. 지금은 의대 갔어요. 이건 잘못된 현상이에요. 의대로 가버리면 산업 현장에 가서 연구하고 기술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데는 안 가고 그냥 2차 재수, 3차 재수, N차 재수를 하면서 그냥 의대만 들어가요. 저는 이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제주에 있는 사람들의 무기를 고안하게 하면 어떤 무기를 만들었냐면 성곽, 이 성벽이 있으면 성벽 위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다가 큰 기계를 만들었는데 어떤 기계냐면 돌을 작은 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돌을 멀리 보낼 수 있는 기계를 성곽마다 배치해가지고 적들이 좀 멀리 쳐들어오잖아요. 돌이 크면 더 멀리 날리잖아요. 그리고 돌이 크면 굴러가면서 더 많은 적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무기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찾았을 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찾았단 말을 2번 했다는 것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또 이사야서 58장 9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이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삶이 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에스라 학자는요, 이 학사는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우리에게 형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대표적인 케이스가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는 첫 시간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기 원합니다. 네가 부를 때는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시아처럼 강성하고 형통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우시아와 같이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부르짖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지런히 찾게 도와주십시오. 새벽 예배를 통해 우리 또 여러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지런히 찾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희가 나를 부를 때에는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돌아오시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우시아처럼 형통하고 매우 강성해지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